오늘은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미문 앞에 거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어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막상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베드로에게 없었던가 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니.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었던 사람이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한 푼, 두 푼 얻은 걸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상상 못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거예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상도 못하는 일, 이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든지 장애가 왔든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든지 그때 꼭 명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됐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불어주는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생명의 주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린 그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날 때부터 안질병에 됐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발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어떤 질병도 고치고 어떤 장애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율법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 시편은 구약에 나오는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는 구약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모든 것이 뭐 하여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 된 게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예언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들을 기록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해서 구약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해서 신약은 예수님의 성취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든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거는 도저히 기적이지 일어날 수 없는 문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신적인 권능이 날 때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아먹고 건짐받고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줄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되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무엇이 열려?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뭐하게 했다? 깨닫게 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을 깨닫게 됐다. 이 마음이 닫혔을 때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을 깨닫게 됐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뒤를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이 마음 문이 열리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사건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있는 게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 마음이 열리져서 성경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 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건져주신 것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5,000명을 걸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고 굴 속에 사는 은둔주의자 에세네파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이 에세네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서 친해졌다. 그때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할 때, 그게 광야 언덕인데 언덕 뒤에 굴 속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양식을 끄집어내는 바람에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 합리적으로는 그럴듯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이게 육지가 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또 바다 중간에는 모래톱이 생기면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갈릴리바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모래톱이 생긴 데를 싹 밤중에 걸어와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자가 걷고 뛰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바구니가 된다는 게 왜 안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무리를 못 걷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신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회갑잔치를 하면요, 신방을 요청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회갑을 당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 그래서 신방을 요청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돈 양반이 축한다고 왔는데
이 사돈 양반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땐 체면상 조용하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식사 같이 한다고 식사 준비한다고 분주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어르신은 내 옆에 가만히 앉아서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틈에 전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식구들도 다 예수 믿고 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 나 예수 안 믿어요. 아따, 그렇게 싹둑 자르는 양반 또 처음 봤어요. 아주 가슴이 선뜻하게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려. 그래서 왜요?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 자기가 도저히 성경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또 성경은 또 뭐 어떻게 하나 아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탈출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롯하고 딸 둘이죠. 맞습니까? 아닌가? 맞아요. 세 사람이 탈출했어요. 넷이 탈출하다가 그만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 탈출했는데, 탈출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딸들이 제정신인지 자기 아버지가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믿을 수 있냐 이거요. 그럴듯해. 여러분들, 성경에 그 기록이 된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기록이 된 거지. 이 롯이 눈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저 세상적인 풍요만 봐고 죄악에 속으린 건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다가 그만 자식들이 이 사악한 소굴에서 배운 짓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도 말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봐야지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다.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훈하려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거지. 그 어르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니까 그거를 삐딱하게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근거로 받아진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돼. 본문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전하는 핵심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 문화는 옛날 미신 섬길 때 제사라는 거 있었지만 제사 문화는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정성 정도고 우선 그런 귀신에게 밥을 먹이는 정도지 그런 게 없지만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는 확실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 용서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한 제사의 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 때문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이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들을 용서한다고 믿고 제사를 지냈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한다는 사실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이 죄인의 결과는 멸망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심으로 네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받을 거고, 그리고 하늘 날아가서 영생복을 받는다는 게 다 믿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그게 다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됐구나. 내가 죽어도 부활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추천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앞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십자의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에 못 박고 죽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거요.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경을 깨달으니까 이거 어찌 쓰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너희들이 죄가 다 용서받은 게 믿어지게 되고 이제 내가 구원받아 부활받아 천국 가서 영생복을 받는 게 다 믿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지게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증언한다. 우리가 말씀을 여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알도록 증언해 주시게 된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앞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또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각처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이거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용서받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받아 하늘나라의 영생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그거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훈들, 오늘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깨닫고 알아서 나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감동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